천천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배하셨고 아름다운 시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서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주일 아침에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손 한 번씩만 좀 내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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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주일 아침에 또 이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오시고, 또 모처럼 또 새롭게 모처럼 방문해 주신 분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시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주 저희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이때 양가 가족들의 위로, 사랑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가족 같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위로, 사랑 덕분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만약 가족 같은 이가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기가 너무 어렵고 외로울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곁에 남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가족입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마지막까지 함께하기 때문에 가족은 서로에게 가장 귀한 존재이고 보배 같은, 보물 같은 존재죠. 서로에게. 또한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또 상황에 따라서 친구도 이웃도 다 우리 곁을 떠납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우리 곁을 지켜줄 사람은 가족들, 그리고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또 아끼며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은 가족들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함께 있을 가족들을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셔서 행복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가족 초청주의를 맞이하여서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생활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족 초청주의 이제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들이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이 말씀을 준비해볼까? 저 말씀을 준비해볼까? 하다가 좀 딱딱하지만 성경에 나온 가족, 가정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며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천천히 들어주십시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시면 처음 만드신 가정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걸 좋게 보지 못하시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동물들 사이에서 자신의 참된 배필을 찾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한 뒤에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돕는다라는 말을 하니까 마치 여자가 남자 밑에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돕는 자라는 것은 도움을 받는 자보다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돕는 자는 건지다, 구원하다는 뜻뿐만 아니라 강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도운 다른 강한 자를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와 동등하고 또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시고 서로 의지하며 험난한 세상에서 같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를 범한 이유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존하는 존재에서 상호 분리되고요. 서로 주도권 다툼으로 얼룩지며 순기능적인 가정에서 역기능적인 가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 있었던 친밀감과 연대감과 책임감이 어느 순간 불화와 책임 전가와 불신으로 뒤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한 모든 것이 비틀어지고 관계가 꼬이고 가정이 편안하지 못한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세워주고 섬기기보다는 서로 주도권을 두고 다투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프로가 없지만 옛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는 옛날 예능 프로들, 코미디 뭐 이런 프로들 보면은 뭐 초반에 잡아야 한다는 막 그런 얘기 막 있지 않습니까? 막 신혼이 막 되면 막 남자들 보고 초반에 잡아야 돼. 그리고 여자분들한테 또 초반에 남편 잡아야 돼. 막 이런 얘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조금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나시겠는데요. 이런 풍조 참 너무 안타깝죠. 이러한 서로 막 다투고 서로 주도권 다투만 이런 풍조가 구약 시대를 넘어 신약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헬라 시대나 로마 시대에 오면 어떤 게 나오냐면 오이코노미아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게 뭐냐면 가정 운영에 대한 규범을 얘기하는데요. 이 규범의 내용을 보면 참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여성분들을 억압하고 또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그런 규범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아니라 같이 살아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보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에게 주어진 자유와 평등 안에서 새로운 가족 간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입니다. 에베소 5장 21절부터 보시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전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섬기는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모든 인간관계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루어지는 상호 순종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기 위해 서로 향해서 순종하기에 노력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 5장 20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들으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해야 할 일은 우선 복종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복종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어떤 번역을 보면 순종하다라고 제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종하다는 원어는 다른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다릅니다. 주 안에서 순종은 뭐 불종적이거나 내가 낳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협력, 양보를 의미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있어서 구세주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또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는 아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일입니다. 가정마다 불화가 일어난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보면 또 아내가 남편 말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 안의 명령이요 주 안에서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베소 5장 25절 28절을 보면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씀드리면 남편의 사랑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같이 희생적이고 비이기적이어야 합니다. 바울사도는 우리의 모험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일은 우선 아내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 결혼할 때 아내분들이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남편들은 무조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아내가 마음에 차지하는 부분이 있을 때 있습니다. 남편분들 물론 각자가 다 그렇죠. 뭐 서로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고 하잖아요. 제 이제 주변에 이제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는 분들이나 보면은 서로 입장이 다 다릅니다. 남편이 생각하는 부분 다르고 또 아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죠. 그러나 남편의 입장에서 서로 아내가 마음에 차지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배필임을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끝으로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이렇게 말하며 마치면 2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의 아내 사랑 의무를 말하며 사도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며 부부 사랑은 하나됨으로 서로가 서로의 일부가 됨을 말합니다.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는 어떤 것과 같을까요? 오늘 박은성 형제가 앞에서 바이올린을 이렇게 연주했는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이올린에 활이 없으면 어떻게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지요. 우리 박은성 형제가 바이올린을 있고 활을 댐으로 또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부부는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일이 바로 결혼의 목적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둘이 하나됨이 바로 결혼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룹니다. 두 인격체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에 근거해서 하나로 엮여질 때 행복은 하나 될 때 나오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부부사랑과 상호순종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라고 말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남편분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 집안이 평안해집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내가 좀 예민할 때는 알아서 해야 됩니다. 알아서 하는 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집안이 평안해지지요. 가정마다 불화가 생겨나는 가장 큰 이유를 또 살펴보면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기보다 오히려 미워하면 어떻게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골로새 3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에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 6장 1절에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잘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자에게 삶의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을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리더십이 약해서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어서 막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 성도님들 이제 저 몇 달 겪어보시니까 아시겠죠. 저 그렇게 막 카리스마 있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리스마보다는 서로 이렇게 동행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참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리더십이 약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때 어떤 신앙의 선배가 이렇게 저에게 조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권위가 세워진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다라고 저에게 조언했던 것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불효자라고 생각되는 인물 혹시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불효자 하면은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생각납니다. 사무엘상 첫 부분에 등장하는 사람들인데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이었죠. 아버지의 뒤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는데 아버지 엘리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살았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멸함으로 하나님의 경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왕들의 기록도 찬찬히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모두 공통적으로 부모에게 불효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자, 목차에 PPT에 넣지 않았지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변하는 시대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여기 모인 성도님들보다 참 어찌 보면 제가 나이가 어린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나이가 1살, 2살 들어가면서 스마트 기기나 막 이런 것들 작동하는 것들을 보면 20대, 30대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막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막 제가 전전에 뭐 사역했던 교회에서 막 젊은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20대, 30대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막 그들이 막 기계에 대해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거 사면 좋다, 뭐 저거 사면 좋다, 이거 스마트폰 이렇게 해봐, 이 앱이 좋아요, 막 얘기하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한참 헤맸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세상은 새로운 것들이 자꾸 나오죠. 그리고 적응이 빠른 젊은 친구들은 잘 배웁니다. 그러나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그런 흐름에 적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같이 가야 합니다. 참 이러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부모님은 이것도 몰라 하며 답답해 하는데 우리 자신도 기억해야 될 건 있습니다. 우리도 20, 30년 뒤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께서 소천하셨고 이제 어머니만 남았는데 어제 이제 장례식장 갔다 와서 전화도 드리고 또 얘기도 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 너무도 쉬운 이 스마트폰 작동법인데 그것을 몰라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좀 어제 또 몇 번 통화했는데 공경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고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진짜 살아오면서 부모님 말씀이 조금 불합리한 것이 있더라도 잘 들으려고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 사실 쉽지 않지요.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순종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우리 어머니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실 분들 있으실 겁니다. 쉽지 않지요. 그러나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월을 조금 더 지내다 보면 부모님의 그런 조언과 가이드가 맞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새소망교회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참 좋았던 점은 우리 정병호 목사님 참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이신데
그다음에 교회 사역이나 장례 같은 어려운 일들을 또 겪을 때마다 또 조언도 구하고 또 미리 여쭤볼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두 장로님들, 여장로님, 또 서장로님 또 이렇게 또 굳건하게 또 있으셔서 또 얼마나 또 제가 조언을 구할 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늙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가 있듯 성숙해지고 익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을 우리는 공경해야 합니다. 또 부모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부모님과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들과 친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부모님들 마음이 예전 같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이 예민해지시고 어떨 때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이처럼 막 예민한 아니 저걸 이해를 못하시 옛날에 우리 부모님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죠. 우리 어렸을 이제 뭐 부모님께서 이게 한창 때실 때는 맛있는 거 있으면 자녀들에게 먼저 양보하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시다 보면 갑자기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먼저 먹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과 멀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인데 이분이 상담 쪽 전공하신 분이에요. 또 이 목사님들 대상으로 하시는 그런 분이라서 교육도 관련된 교수님이신데 아니 이분도 이런 말씀하시네요. 나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보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는데 가끔 부모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달라서 멀리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 우리들에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리하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요 주변에 나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점점 세상을 떠나갑니다. 지난주 아버지 장례식 때 작은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가 오셨는데 작은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한 말이 자기까지 포함해서 3명의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둘이 남았는데 둘이 얼굴 보면서 야, 한 명이 갔네. 우리 삼총사였는데 하면서 좀 아쉬워하다가 또 이제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형이 이제 죽었다고 하니까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다고 외롭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장례식장 오셔서 막 울기도 하시고 또 우리 또 아버님 모실 때까지 계속 같이 가면서 손잡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쉬움을 계속 저한테 표현하셨는데요. 아마 우리 부모님도 그럴 겁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수록 같은 동년배 또 이런 분들 보면 마치 친구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아 이제는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 가는구나. 이때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친하게 지낸다면 그 부모님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장수하는 복을 받음을 성경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에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잘 섬기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자녀라면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려면 무조건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베소 6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최근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참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사들을 보면 자녀를 막 학대하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자녀 학대 쳐봤더니 그냥 뉴스가 와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최근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또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면 그 자녀의 삶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흉악범들 보면 그 인생들을 보면 부모의 학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파일러 표창원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 학대로 인해 생긴 상처를 자녀가 극복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자녀를 대하는 또 한 가지 잘못된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나치게
과보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과보하다 보니까 사회성이 무너진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자녀가 세상 속에서 부딪히며 깨지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아서 나중에 세상에 나왔을 때 몇 배나 더 힘들어지는 경우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캥거루족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좀 오래된 용어인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부모님의 품속에서 주머니 안에 있는 캥거루처럼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경제적, 정서적 의존성이 심한 사람들을 캥거루족이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할 뿐 하나님의 형상 있는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더 많은 부모의 헌신과 혜택을 요즘의 자녀들이 쉽게 불행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의 자녀들은 과거의 자녀들보다 풍족하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해도 전쟁 후 그 재건의 상황 속에서 과거의 부모님들이 겪었던 고통보다는 덜한 고통일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세상 속에서 적응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반면 과보호나 학대를 받은 자녀들은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서 주저앉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을 성경 말씀만을 가르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마음과 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막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이 요구를 지각 있게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그리고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신 데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또 보호하시지만 또 말씀을 울타리를 막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고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지혜를 구하십시오. 마냥 양보하고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본받아서 자녀를 세우고 나아갈 때 부모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인격적 권위가 세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려면 무조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일입니다. 또한 그리고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려면 무조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려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은 웃음이 넘쳐날 것이고 행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사랑의 향기가 가득할 것입니다. 혹시 만약 이런 훈련이 익숙하지 않다면 또 우리 새소마음교회에 나오셔서 같이 또 있으시면 이런 훈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섬기고 또 훈련을 통해서 거대한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경험하는 또 시간을 가진다면 또 이것도 좋은 훈련이 될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원히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영원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사랑하는 세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가족 초청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시는 사랑하는 세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 되도록 하나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도록 이 두 가지 놓고 힘차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같이 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아멘.